주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까지 배웠는데 요즘 주기도문을 하면서 좀 새로운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기도문을 주문에 얻으시 하지 마시고 이제 한마디 한마디 고백할 때마다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주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은 내 삶에 관한 기도를 배울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내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지난주도 그랬지만 사실 이 구절만 봐도 우리의 기도와는 참 많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풍성한 복을 구하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일용할 양식은 다 채워졌잖아요. 여러분 끼니 걱정하는 분 없잖아요. 이미 그 정도는 다 먹고 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정말 이 기도는 하루하루 끼니 걱정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일까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정말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이 어떤 것인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기도는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달라는 기도예요. 그냥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 힘을 좀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에게 풍요로움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 전체에 어떤 특정한 소유나 특별한 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은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필요한 양식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힘과 오늘을 버틸 만한 하루의 양식과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재정을 허락해 달라는 하루에 관한 기도라는 거예요. 과한 욕심이나 과한 욕망, 우리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님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항상 풍요로움을 가지고 기도하죠. 기도 제목을 나누자,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대부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미래지향적인 기도 제목이 많아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선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해라. 너희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해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다른 의미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 동행하겠다는 하나의 선언적 기도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의 채우심을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선언이에요. 보세요, 이번 한 주간 채워주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1년을 채워주세요, 내 인생을 채워주소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내일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내일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날은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 날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시오. 이 기도는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마음의 선언과 똑같아요.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선언인 거죠. 오늘 하루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 없이는 살 수 없으니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여 달라는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선택적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피로나 내 삶에 어떤 간구나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큰일 났어요.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삶이 평안해져요? 나 혼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땐 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기도가 되겠습니까? 주님, 이제 채워졌으니 나 혼자 걷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익숙한 거죠. 어떨 때는 예수와 함께 걷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예수와 함께 걷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채워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의 삶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기도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기도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일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 다음 날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삶을 나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도할 때 필요한 삶의 태도가 뭔가,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이 있어야 이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단 하루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선택적으로 이날은 예수 따라가고 이날은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삶을 헌신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어야 이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오늘 필요한 양식, 오늘 필요한 힘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이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 참 무서운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보세요.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예수님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일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잊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은 너 기도 안 했으니까 안 줄게, 그러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 그런 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실 분인데 굳이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매일마다 기도하라는 걸까요? 주님 마음은 그거예요. 우리 같이 걸어가자.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 내내 올 한 해도, 아니 평생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그래서 너는 매일매일 나를 찾아라. 매일매일 나의 은혜를 구해라. 매일매일 나의 풍성함을 구하라고 이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는 선대의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세상 가운데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만족해요. 그리고 뭔가 좀 대단한 일이 한 것처럼 오케이, 난 오늘 예배 드렸어, 그리고는 다음 주 뵐게요 하고 나가죠. 그리고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는 주일이 되면 또 교회 와가지고 또 1시간 예배 드리고 또 만족하고 돌아가서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에 빠져 살아요. 그러면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만약에 우리의 신앙대로 주님께 기도하려면 주기도문을 바꿔야 돼요. 주님, 일주일의 양식을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내일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하루하루 먹을 것만 주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도에 담겨있는 뜻은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버틸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날마다 오늘 이러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침에 일어날 때 뭐부터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잠시라도 기도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필요한 이러한 양식을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라는 거죠. 특별한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찾아가서 금전표어처럼 그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기도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의 기도가 이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라니까요. 이제 요한복음 6장을 좀 살펴볼 텐데, 거기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거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분 5,000명 먹였어요.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야, 예수님 왕으로 삼자. 그러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내리는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 우리 임금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만나처럼 떡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34절에 나오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뭐래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매일마다 그 만나처럼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매일매일 떡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아. 너희 도대체 뭘 구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까? 그럼 먹어야 살 텐데. 여러분, 그분을 먹고 계시냐요? 자, 그러면 아니 생명의 떡이라는데 예수님 어떻게 먹는 거예요? 식인종처럼 막 살을 뜯어 먹을 수도 없고.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라고 봐요. 네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영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라는 뜻이에요.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내게 공급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없이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아무리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아무리 소식하는 사람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쁘다 보면 끼니를 한두 끼 놓칠 때가 있죠.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3일, 4일 안 먹진 않잖아요. 무조건 먹어야 돼요. 뭐든지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생명이래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래요. 그런데 왜 안 드십니까, 여러분? 왜 굶고 계세요?
왜 스스로 단식을 선언하셨어요? 그건 다이어트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이 땅에 말씀으로 왔어. 이 말씀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세요. 꼭 말씀을 디저트 정도로 생각해요. 밥 실컷 먹고 따로 먹는 거 있잖아요. 마카롱 아십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마카롱은요, 매일 안 먹는다고 해서 죽는 사람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혹시 여러분 인생에 마카롱 같지는 않습니까? 마카롱은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말고 그런 음식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너무 달아서 건강에 해롭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야, 영원한 양식이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마카롱처럼 여긴다니까요. 있으면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일주일에 교회 한번 와서 설교 듣는 것으로 그 양식을 다 채우고 일주일 내내 꼭 영적으로 국물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먹어야 영원히 산대요. 이스라엘의 광야의 만나가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16장 4절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모여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만나의 핵심은 뭐예요? 매일매일 그날 것을 거둬들이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루가 지나면 다 썩고 못 먹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일주일분, 한 달분쯤만 서로가 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매일매일 그렇게 줘야 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예요. 매일매일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만나를 수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이런 마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만나처럼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님 오셨다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먹었어도 되겠냐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정말 예수 없이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예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죄송하지만 뭐하고 계세요?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세요? 오늘 주님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 심정으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이 기도의 의미는요, 하루도 빠뜨릴 수 없는 절명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단 한순간도 빠뜨릴 수 없는 목숨과 같은 기도가 바로 오늘 이 기도예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새날 새 아침 그러면 뭔가 좀 희망의 메시지처럼 들려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잠을 자고 눈을 떴어요.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또 광야야? 그러면 또 뭐 해야 될까요? 만나 그대로 가야 돼요. 왜요? 만나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그날 수확해야만 모두가 살 수 있거든요. 그들은 그 고통스러운 광야에서 눈을 뜨는 순간 그 아침마다 만나를 수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것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살려면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만나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어려운 순간에 눈을 떴을 때라도, 너무 바쁜 가운데서 눈을 떴을 때라도, 하루에 우리 일상 가운데 눈을 떴을 때
그 생명의 떡이시요 만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채우심으로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가 사라졌습니까?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습니까? 광야에서 내가 내 힘으로 잘 버틸 수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정말 착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몇 년 먹었는 줄 아세요? 40년을 먹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똑같은 걸 40년 먹으면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만나를 보고는 이야, 이게 뭐야? 꿀 섞은 과자 같아. 너무너무 맛있었다니까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입맛이 변한 게 아니에요. 자, 민수기 11장 6절 한번 보세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뭐라 그래요? 입맛마저 떨어졌다. 꿀과 같은 과자가 이제 입맛을 떨어지게 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이제 입맛 떨어진대. 그뿐 아니에요. 민수기 21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뭐요? 이 하찮은 음식은 뭐한대요? 싫어한대요. 이 하찮은 음식은 뭐예요? 만나요. 이들이 신하는 게 뭐예요? 만나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만나가 변한 걸까요? 사람 입맛이 변한 걸까요? 만나가 변했을까요? 아니요. 만나는 변하지 않아요. 만나는 변한 게 아니에요. 먹는 사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변치 않아요. 자, 그런데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먹지 않으면 그들은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찮아 보이는 음식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기 싫은 입맛 떨어지게 하는 음식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가 생명의 양식이자 그러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느냐? 이거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먹지 않으면 우리 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알아요? 입맛이 떨어져요. 뭘 먹고 싶지가 않아요. 배고픈지도 몰라요. 병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는 그렇게 맛있었는데 자꾸만 가면서 맛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맛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병든 거예요,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생명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이라니까. 나를 매일 먹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가고 계시나요? 하나님 말씀은 다 잊어버린 채 내 생각이 늘 우선이고 내 문제, 내 일, 내 감정이 앞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그리스도가 생명 되심을 믿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잖아요. 그분의 구원하심을 믿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나가야 되죠.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왜 일주일 단 한 번 주일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 양식으로 만족하면서 사십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서 성경을 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이건 혹시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병든 거 아니냐고요. 혹시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음성으로 들리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다시 그리스도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그리스도 앞에 나가십시오. 말씀을 쫓아 살아야 돼요.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에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일용할 양식은 몸의 떡이면서 동시에 영혼의 떡, 곧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했어요. 그냥 입으로 들어가는 몸의 떡이면서 동시에 영혼의 떡이고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이게 선택의 문제라고요? 이게 마카롱입니까?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귀찮아도 먹어야 되고 가차라도 먹어야 되고 먹기 싫어도 먹어야 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있잖아요, 당신에 대해서 선택의 문제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건 생명을 건 필수적인 문제다. 너희들 여유 있을 때 나를 따라와 그러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여유가 있을 때, 시간 날 때 성경을 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매일매일마다 나와 같이 가자. 매일 너와 함께 영원히 살 거니까 너는 매일마다 나를 찾아야 돼. 우리 함께 걸어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따름에 대해서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십니까? 동네 슈퍼마켓 가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필요하면 가고 필요 없으면 안 가고, 마음 내키면 가고 피곤하면 안 가고.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저러시네, 그러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이 곧 생명이니까. 생명을 어떻게 타협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제발 삶의 문제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며 소홀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힘들어도 아침마다 만나를 거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일어나서 만나를 거둬드려야 돼요. 제발 이 말이 잔소리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제 설교가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평소 저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제게 너무 말씀을 강력하게, 이 목사 너 정신 차려라, 너 그렇게 목회하면 안 돼,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 정말 우리가 2026년 한 해 표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성도가 되려면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철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뜻을 좀 내려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 속에 은혜가 풍성하고 능력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 함께 읽고 말씀 마칩시다. 다 같이요,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이 떡을 먹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산다고 우리 예수님 약속해 주셨잖아. 그런데 왜 떡을 먹지 않고 계세요? 이 떡을 찾아 나서셔야 돼요. 심지어 그 떡은요, 그냥 주시는 떡이에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광야의 만나를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없이 줬어요. 찾아 나서기만 하면 주셨어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우리 인생들 가운데 다 살아있는 거예요. 찾아 나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먹이시겠다는 이 약속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찾고 구하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먼저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달라는 기도예요. 이 기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의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루도 빠뜨릴 수 없는 절대절명의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참 지금까지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것이 많았습니다. 주기도문도 수도 없이 많이 애웠지만 이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이방인들이 주문해 오듯이 그냥 예배 마지막 시간에 그냥 한 순서처럼 그렇게 주기도문을 애워왔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서 일주일분, 1년분, 아니 평생분 다 채워줄 수 있지만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면서 나를 제발 좀 찾아라고 나를 부르시고 계신데 우리 너무 바쁘다고, 너무 피곤하다고, 우리 너무 세상에 쫓겨서 주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눈을 떠서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만나를 찾아갔던 것처럼 이제 매일 아침마다 주님 찾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펴게 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292장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됨이.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힘으로 찬양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미 강구드렸던 것처럼 이제 11박 12일 동안 교회를 비우게 됩니다. 목사가 교회를 비우게 되면 또 교회가 평안해야 될 텐데 그런 염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례가 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아프리카라서 장례가라도 못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일 동안 늘 건강하시기를 원하고, 오늘 주보 이면에 보면 우리 모로티아는 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지금 영적 전쟁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김민중 집사님 아버님도 유독하셔서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여러분 기도 덕분에 좀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우리 큰애 집이 아이들이 너무 많이 아프고, 우리 예찬이도 너무 아프고, 다이리 세이미가 너무 힘들어서 설사하고 구토하고 열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어제 온 가족이 병원에서 링걸 맞고 돌아오고,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기간 안에 설명절이 있어서 아마 설명절은 선교사님들하고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인사 못 드릴 터인데 어제 문자로 보내드렸던 것처럼 새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먼 곳에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찾고 말씀을 쫓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사랑하는 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